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산들은 떠나고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이게 뭐예요? 10년이 지나면 뭐도 변해요? 강산도 변한다더니 1000년이 2번 지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산들은 숱하게 변하고 나무들과 강은 변하고 혹시나 그것이 옮겨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거나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오늘도 주님을 다시 찾으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내 모습이 영 형편없었는데 오늘 가서 과연 기도하면 응답하실까? 응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원위치로 왔잖아요. 계속해서 원위치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날 테지만 그 마음 가지고 원위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다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을 때 이게 뭔 소리요? 이러고 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세하게 따져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게 드러나는지 오늘은 아이 배지 못한 여자가 이제 너는 남편 있는 여인보다 아이를 훨씬 많이 낳게 될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여자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는데요. 이런 표현들. 그리고 너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수치당했느냐? 걱정하지 마. 이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 너의 집을 넓혀놔 우선. 왜? 단칸방에서 자녀 없어서 혹시 단칸방에서 살았느냐? 이제 빨리 10칸방을 준비해둬라. 왜? 자녀를 내가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나의 사랑과 자비가 어찌다 진한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는 이 자비라는 단어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 헤세드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가 자비로 번역되기도 하고 사랑이나 은혜로 번역되기도 해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자비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결코 빼앗기거나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자비, 이런 것을 헤세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헤세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지 제가 대략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한번 한 절씩 또 보면 이게 그 얘기였구나 라고 확인이 될 겁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뭐하라 그래요? 노래하라. 왜 그럴까요? 이제 자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 못했지만 이제 노래해라. 왜? 내가 자녀를 줄 거야.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못 겪었으면 좋죠. 저는 아기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아기 낳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옆에서 3번이나 봤어요. 3번이나 보는 동안에 산고를 겪는 걸 봤는데 산고를 겪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라고 할 정도지만 여기에서 산고를 겪지 못한 너가 외쳐 노래하라는 이유는 사실은 그 산고를 못 겪은 것은 사람들에게 저주였고 벌이었고 징계였고 수치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기를 낳는 순간에는 그렇게 아프지만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는 엄마로서의 그런 뿌듯함, 그런 어떤 엄마로서의 그 사랑,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을 한 번도 못 겪어봤던 그들에게 이제는 외쳐 노래해라. 왜? 너도 산고를 겪게 될 거야. 잠깐 아플 테지만 걱정하지 마.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아이를 낳는 표현이요 아주 재밌습니다. 1절 3번째 줄에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안 맞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면 더 이상 생산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이 되겠대요. 하나님이 좀 말씀을 하셔도 이해되게 좀 말씀하시지. 근데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곧. 왜냐하면 이 남편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는 너가 상고를 겪지 않은 상태고 잉태하지 못했지만 2절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그래서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해라. 이게 뭐예요? 집을 넓게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단칸방을 어떻게 해요? 10칸판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곧 아이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는 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왜 이렇게 넓혀야 되느냐? 내가 좌우로 퍼지며, 이게 살이 좌우로 퍼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많아져서 너의 소산이 이렇게 많이 퍼진다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거야. 너의 자손이 열방에 퍼져서 복이 될 거야, 이런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봤더니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것이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내 남편이라고요. 야, 이제 누가 우리 남편인지 알았어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남편은 없이 홀로 된 여인일지라도 나의 영원한 남편이 계세요. 누구예요? 너를 지으시니. 자, 이 성경 표현 그대로 너를 지으신 창조주가 그냥 너를 만들어 놓고 멀리 떨어뜨려 놓지 않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홀로 있는 것 그거 괜찮아. 왜? 너를 끝까지 보호하는 남편은 너를 지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나를 남편 삼지 않고 세상에서 남편 삼은 자의 여인보다, 그 자식보다 나를 남편 삼은 너희들의 자식이 훨씬 많아질 거야.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은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어떤 상태였죠?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부를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이고, 한 명이라도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무슨 큰 민족은 둘째 치고 애라도 납시다. 근데 사례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에게서라도 납시다. 그래서 하갈 통해서 또 아기를 낳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따졌던 사람 아니에요. 무슨 민족은 한 명도 안 주면서 이랬던 아브라함에게 오늘날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이런 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셨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인 혈통을 따라서는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들이 모이니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로 앞뒤를 재봐도 모래알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하늘의 별을 봐라. 별들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들도 셀 수 있을 거야. 셀 수 없을 만큼 정말 성취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죠. 왜? 5절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기 때문이다. 너희 남편이 그냥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뭐로 가르쳐 주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군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천상세계의 군대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 세상의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자랑하는 그 악한 자들의 군대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대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자꾸 대결 구조로 놓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를 대결 구도에 놓기도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땅의 만군을 다스리는 정말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인데 그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이고 우리의 남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약속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오기 전까지 혹시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고 하나님 믿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조롱을 당하게 하며 야 기도한다고 뭐 되냐? 라는 우리 마음의 속삭임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지어놓고 던져놓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며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이제 안 춥죠? 아까 좀 추워서 히터를 틀었는데 꺼도 될까요? 네, 좀 덥죠? 네, 아까 조금 겨울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겨울을 좀 무찔러내느라고 켜놨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기 전까지 혹시 잉태하지 못한 상태고 출산하지 못하며 산고를 겪지 못해서 무시를 당하고 혹시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했을지라도 주님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너의 삶을 보지 마라.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를 신부 삼아준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자녀가 너의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유업이 너에게 주어진 유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니 지금도 너는 부르짖으라. 구하라. 내가 내게 줄 거다. 열방을 구하라. 너의 것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대통령이 꼭 뽑혀야 된다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또 누군가를 세워주겠죠.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서 우리들은 누가 뽑히든지 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혹시 대통령으로 세워져도 그 권력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정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통치는 언젠가는 끝나거든요. 그 통치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통치의 영원함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너희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통치는 언젠간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모든 것에 미치는 주권으로 다스리는 온 땅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사실은 불가능함이 없는 상태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 이거 될까? 저거 될까? 이렇게 계산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열심히 구하긴 했으나 그것이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잘못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럼 나의 기도는 언제가 됐든지 간에 항상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잡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믿음조차 없으면 의심하는 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은 내 지혜와 내 지식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기도에도 응답하실 터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 내 남편 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그건 기도하지 마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혹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거니까 그만 구해라는 것은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잉태하지 못했던 나, 출산하지 못했던 나,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나에게 이런 수치를 주셨지만, 그러나 오늘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듣고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잠시 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요? 징계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도 사실이고요.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진노하심을 무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없이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 개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진짜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큰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 그러나 시기적으로 진노하심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잠시 너를 버렸으나, 잠시. 그러나 큰 긍휼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8절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잠시와 영원함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내가 넘치는 진노로, 이게 홍수의 표현입니다. 내가 홍수처럼 내 얼굴을 내게로 잠시 가렸으나, 하나님의 진노는 또 나오죠. 잠시. 그러나 자비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자비로. 여기서의 자비가 헤세드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헤세드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야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도 진짜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 정말로 진노하십니다. 왜? 때려서라도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매 맞으면 차라리 복된 거예요. 매도 안 맞으면 이건 사생자입니다. 버림받은 걸 줄도 몰라요. 그렇다고 시험하지는 마세요. 내가 버린 자인지 진짜 자녀인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래서 막 시험하면서 막 갈 때까지 가지 마세요. 왜? 시험을 확인하더라도 고생은 내가 합니다. 이 죄로 인한 열매는요, 내가 먹게 되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결국 맺혀지는 열매에 쓴 것은 내가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우리가 꼭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우리들은 숱하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수 있어도, 그러나 이것과 대조되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떻게 해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긴장 상태를 사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 진노하심 가운데 영원히 있을까 봐,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까 봐 어떻게 해요?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다시 서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나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죄 짓는 현장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죄 짓는 자리에서 이제 나는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이래서 절망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정신 차려. 돌아가면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큰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시고 목 빼고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품으로, 나를 여전히 찾아오시는 고멜과 같은 이 신부,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남편으로서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항상 열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이 긴장 상태를 놓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자비를 의지하며 날마다 남편에게로 서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출산하지 못하는 상태요,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일 줄 몰라도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지게 이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죠. 9절 10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 이제 난 더 이상 너한테 화내지 않을게.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나의 헤세드는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아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맺어주신 언약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사야 40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중심에는 결국 너희 가운데 약속한 메시아, 그가 오시면 너희들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와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할 거다라는 것이 핵심으로서 지난 시간 동안에 이사야 49장부터 이어지는 53장까지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54장의 내용에 보낼 메시아에 대한 종의 노래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종의 노래를 따로 떼어서 하나씩 살펴보기보다는 장별로 순서에 따라서 오다가 종의 노래,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노래들을 익히 본 우리들에게 55장에서는 이제 초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약속은 이런 것이고 너희들에게 보낼 메시아, 내 종은 이런 일을 행할 것인데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초대한다. 그리고 그 초청장을 내미는 것이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어라 그래요. 혹시 여태까지 초대받은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초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좀 과분했던 초청.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도 될까? 라는 좀 그런 초청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그것을 다 발표하는 시간은 아닐 테지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초대하고 초청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들 아니면 정말 그 초청에 내가 가서 앉아있는 것이 내가 올 자리가 아닌데 너무 과분하게 와서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초청. 이런 초청을 생각해서 그 어떤 초청이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신 그 초청은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 어떤 초청과 비교할 수 없는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신 거예요.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초대에 의해서다라고 간단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만 해봐도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사실은.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니. 내가 오늘도 주님의 초청에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초청입니다.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에서 여전히 초대하셔서 앉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오늘도 예배 전에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만약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 값을 내라 하든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값을 내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남아있는 재산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11조 내라 해도 뭐라 그러지만 11조가 아니라 전 재산을 바쳐도 우린 사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무엇과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 가장 소중한 것과 내 영혼하고 어떻게 바꾸겠어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영혼을 사더라도 살 텐데 너의 영혼은 죽더라도 너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져라 라고 거래한다면 그 거래에 응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쓴 게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에는요, 그 파우스트라는 주인공이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게 팝니다. 대신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젊음도 되찾습니다. 그래서 젊음을 찾고 자기 가진 것을 찾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영혼은
마귀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후회를 하죠. 지금껏 실컷 누리면 뭐하냐 이거예요. 수년 동안 내가 이거 다 누리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제 곧 나는 영원히 내가 원하지 않는 저 세상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불길 가운데, 고통과 신음 가운데 이를 갈며 슬퍼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내가 잠깐 누렸던 이 안락은 도대체 나한테 무슨 가치가 있었던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후회하면서 소설은 좀 아름답게 맺습니다.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결국 파우스트의 영혼을 마귀에게서 찾죠. 소설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초청에 값을 지불하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실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본다면, 사실은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거죠. 우리가 내 자녀가 감옥에 가거나 사형에 처했을 때 내가 재산을 팔아서 그 아들의 영혼을, 그 아들을 감옥에서 꺼내고 사형수에서 건져낼 수만 있다면 그 누가 재산을 아까워하겠어요? 빌려서라도 보석금을 내겠죠. 내가 돈을 지불해서 죽어가는 내 자녀의 생명을 살 수만 있다면 누가 자기의 재산을 아까워하겠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 자녀의 치료를 감당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도 죽을 사람을 못 살리는 경우가 있고요. 죽어야 하는 생명을 못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요,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물질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물질과 연결이 된다면, 그러면 돈을 내서 구원을 사면 돼요. 근데 구원은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돈을 지불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지불해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공짜로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 구원을 굉장히 가치 없게 여기는데, 오늘 주님의 초청 자체가요, 값없이 우리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청이 내가 어디 초대받았을 때의 과분한 초청보다 더 못한 초청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돈 내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값없이 초청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상 차린 분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 차리신 분이 되게 구두쇠며 상 차리신 분이 긍휼이 없는 분이라면 있는 자만 와서 먹으라 할 거예요. 없는 자는 굶어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런데 상을 차리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다 보니까 모든 자들에게 먹이고 싶어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요, 정말 맛없는 음식이 아니라, 이 음식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아니라,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하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서 먹이시는 것은 좋은 것이고 기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것. 정말 귀한 자리에서 귀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기름진 것으로 베푸는 식탁에 초대를 했는데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 잔치에 이렇게 초대했던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 값 없는 자,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오라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못 가요. 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입장이 허락이 되질 않습니다. 초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를 받아 여기에 올 수 있다라는 것만 봐도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건데, 초대받은 손님들이 자만하고 교만하면요,
초대한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값없이 우리 가운데 음식을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초대하셨는지, 그 우리를 초대한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다음 장면이겠죠. 그래서 초청한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좋은 것을 먹이고 기름진 것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느냐? 이것이 두 번째 줄,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에 사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초대하신 이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한 이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데,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내게로 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들은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얻는 것이거든요. 그럼 초대받은 자들이 와서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한 자의 목소리예요. 초대한 자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교회에 와서 무엇을 들어야 하냐 하면 나를 초대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는요, 다른 것 듣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누구 찍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 부재자 투표 오늘까지 어제 오늘 했는데, 제가 누구를 선호한다라고 해서 여기 와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 찍어야지만 우리나라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교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가 우리나라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치인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을 통해서는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거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정치는 복음으로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의 정치는 곧 사라질 겁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언젠가는 끝나는 게 이 땅의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거나 이것이 누가 장로고 아니면 기독당이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믿는 자기 때문에 찍어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기 때문에 선호하는 정치인이 다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호하는지 다를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 정치 얘기하는 게 아예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정치 얘기는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 위에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와서 들어야 하는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적인 사견이나 아니면 특정 개인의 철학이나 아니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서로 듣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고 나와 사상이 조금 다르고 나와 철학적인 의견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무릎 꿇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자기의 색깔에 따라서 자기의 개인 의견에 따라서 서로 장벽을 치고 말씀도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에 따라서 서로를 거부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참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그 누구도 자기가 그 위에 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은요 모두가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본적인 권위를 우리가 상실해버리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와서 자기 주장만 하다가 흩어지는 모임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왜 들어야 하느냐?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혼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살려지는 것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인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을 통하여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 이게 뭐예요? 다윗의 후손 보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 영혼의 생명이 연결되어서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나중에 풀어지죠. 이것은 곧 뭐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자가 영혼이 삽니다. 그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모여서 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을 해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작했는데 이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에 있으면 수많은 괴율과 사람들의 괴계에 빠지고 사단의 전략에 빠지고 우리들을 흔들어 버리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뿌리가 쉽게 뽑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럼 이 자라나는 게 뭐냐?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시작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예수께까지 자라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모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유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서 금요일에 함께 모이는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이 귀한 거예요. 이 모임의 자리에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숫자는 사실은 그건 우리 눈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정말 주님을 원하시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이곳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열광의 도가니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거룩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나는 누구의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다 모였는데 모두가 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냥 앉아있다 가시는 분이 우리 전부라면 우리 여기 모였다 그냥 흩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소수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정말 두 사람이라도 간절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여기에 오셨다면 여기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전히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은혜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고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이 행해질 때는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가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 땅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 자들은
그때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주님 다시 오셨을 그때에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 않은 사람은 그때 가서야 아무리 만나고 싶고 아무리 가까이 가고 싶어도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하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사라지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아무리 만나고 싶고 아무리 부르고 싶고 그래서 찾고 불러도 그때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부르는 자 반드시 만나고 반드시 응답을 받을 터인데 우리들의 생각이 그럴 수가 있어요. 과연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 만나 주실까? 내가 그렇게 귀한 것 같지를 않은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나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길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이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자들에게 7절에서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 돌아오라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격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기만 한다면. 그러나 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격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오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 아닌 거라고 여기고 나는 갈 이유가 없다라고 여겨서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대에 책망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는 겁니다. 소경은 소경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불렀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에 서 있는 자요 눈뜬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누가 진짜 소경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차라리 눈먼 자들은 나한테 찾아왔지만 눈 떴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안 찾은 거예요. 자기가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결국 자격이 상실된 거고, 자격이 없다라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만나 주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해 주실까? 자기의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쓰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붙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하늘과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생각이나 길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길과 생각이 훨씬 고차원적이요, 훨씬 높은 것이요, 훨씬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나의 이성적 판단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순간 그때에 오히려 자기 생각과 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주의 말씀에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하여서 오늘 내가 나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고,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찾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찾고, 부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고, 돌아오라 라는 주의 명령에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높은 길과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허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에이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은 다른데 라고 해서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기의 지혜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자들에게 열어주셨어요. 값 없는 자,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요청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정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이 심령에도 이 마음에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그 목마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리고 찾고 부르고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그 밤이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 주시고, 그러면 주님 우리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높은 생각과 높은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율법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거룩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명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지켜나가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주의 말씀은 어차피 못 지키는 거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쓰러졌을 때 다시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지 라고 했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벌받는 모습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장면들을 또 보면 그럼 나는 과연 심판의 대상자이지는 않을까라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십자가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다가도 때로는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다가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다가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또한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런 것들을 많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십자가 은혜가 막 감사가 돼서 찬양하다가도 때로는 네 같은 게 무슨 성도라고, 네 같은 게 뭐 그렇게 한다고 라고 스스로 자책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힘든 거죠. 때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법 안에서 감사가 넘치기도 하는가 하면, 그래도 맡은 바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억눌리는 무거운 짐도 사실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 지내고 있는 이것이 정상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내용들을 사실 이사야가 지금 1장부터 55장까지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한 장씩 한 장씩 살펴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숲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사실 이사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이 후반부에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를 한 번 더 나눈다면 40장에서 55장까지와 56장부터 66장까지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먼저 큰 틀 안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건 1장부터 39장은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지키라 했는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많은데 그런 요구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사 드리는 법도 분명히 있는데 형식만 있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파멸에 이를 거야.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1장부터 39장이에요. 그럼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우리들이 1장부터 쭉 보다 보면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보다는 이 세상의 불의의 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나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기보다는 사실은 형식적으로 왔다 갈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으면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게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장부터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의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따라서 이미 선택된 백성들은 내가 반드시 책임질 거야. 그래서 너희들 다른 신을 따르지 마라. 너희를 구원할 신은 나밖에 없지 않냐. 내가 너희를 약속했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헤세드, 변치 않는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그래서 종의 노래를 했었어요. 내가 보내는 종이 오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감싸줄 거야. 내가 보내는 종이 오면 학자들의 혀같이 아침마다 깨우쳐주는 지혜로 알아듣게 하여서 말씀이 검이 되어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를 살려줄 거야. 내가 보내는 종이 오면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채찍에 맞을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을 거야. 너희의 모든 죄악이 그에게 담당이 되어서 그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지고 죽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게 될 거야. 그래서 나의 은혜가 너희를 겨전히 붙들어주고 너희를 살려줄 거야 라는 말씀을 갑자기 후반부에서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5장까지가 딱 맞춰지고 있는데 56장부터 66장까지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반복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들은 여전히 무능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장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방인이고 두 번째는 고자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두 부류.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의 자격으로는 사실 이방인과 같고 고자와 같아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56장에서만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부를 때부터 이런 구조가 나타났어요.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인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부정한 입술로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곧 죽겠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상태는 어땠죠? 하나님 만날 때 부정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서 부정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사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부정함이 사해진 겁니다. 근데 이 사해진 다음이 중요해요. 중요한 장면이니까 앞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하고 좀 맥락이 같아서 한번 구조를 보고 가는 겁니다. 이사야 6장 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임재하시는 장면에 스랍들이 자기들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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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면서 성전에 그 연기가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니까 5절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왜?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뵈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나는 죽게 되어 있는데 그때의 7절 핀 숯을 가지고 스랍 중에 하나가 되어서 말하기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부정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용서가 용서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데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부정한 사람이고 죽게 되었으나 용서를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우리랑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정한 사람이니까. 누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깨끗하다 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만난 이후에도 우리가 감히 내 행동으로 어찌 나는 의로우며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봐주시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가난하고 예쁘다라고 해서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판결하시는 심판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판결하세요. 그 법대로 판결하면 우리는 다 이사야처럼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여죠. 하나님을 배우면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악이 사해졌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로 사함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사형수가 석방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하고 나서 이렇게 한탄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요. 그럼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워져서 끝이에요. 그런데 주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냐 이거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를 맛본 이사야가 고백하잖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로 용서한 것은 우리의 유익으로 그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용서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이 땅 가운데 사명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유익만 취한다면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괴로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나 또 말씀을 못 지켰네, 회개해야 되겠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주님께서 나를 샥 데려가시면 그 천국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 믿고 단순히 천국 데려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아직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보냄 받아서 그곳에서 나를 용서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만 유익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린 채 택함 받았다라는 특권에만 쌓여 있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고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신명기 23장에 음낭이 상한 자, 그리고 이방인들,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 영원히 내 총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방인들 그리고 고자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데 자신들은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택함 받은 백성,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벌 내리지 않으셔, 이런 특권의식만 가득 찼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벌하시지 않을 거야. 왜? 우리 교회 지었잖아. 우리 교회에 모여 있잖아.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겉에 보이는 교회당 안에 있다라고 해서 안정을 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가짜 평안을 진짜 평안인 것처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너희들이 유익을 받으라고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택함을 통하여서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축소해서 이사야를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부정한 자가 맞아. 그러나 내가 은혜로 너를 용서했어. 그래, 나는 누구를 보내지? 그래서 이사야가 대답하는 거죠.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다시 56장으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에 의하여서 범죄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행위로 인하여서는 우리들이 마땅히 심판받을 백성이지만,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진노의 대상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약속에 따라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여호와의 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도 여전히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막 살면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더 철저히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 초대를 받았어요. 이게 56장 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아야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야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율법에 의하여서는 우리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예요. 그런데 이런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인생을 은혜로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는 이제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았으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기 생활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요구가 정의를 지켜라, 의를 행하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의 손을 금하여서 악을 행하지 않아야 그래야지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부단한 순종의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전쟁터에서 싸우라고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냥 여기 와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급식 챙겨주면 감사하고 좋은 반찬 나오면 맛있게 먹고 그냥 여기에서 우리에게 뭔가 주면은 선물 주면은 너무나 고맙고 우리에게 뭐 체육복을 선물한다던가 가방을 선물한다던가 아니면 우리에게 물통을 선물해주면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학교 다니는 학생처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칼을 갈고 신발을 닦고 투구를 정비하고 우리의 의의 흉배 가운데 이것이 혹시 녹슬진 않았는지 날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하면서 방패를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요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군사로서 다시 무장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군사로 살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군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군인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누가 나한테 챙겨주면 고마워하고 좋아해서 여기가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서비스 많이 해줘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군사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진짜 전쟁터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곳입니다. 각자 흩어져 있을 때는 각계 전투할 때는 힘들어요.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가 않잖아요.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모였을 때는 힘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요,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부어오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쳐있는 영혼들, 상한 영혼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을 다시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며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린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모여서 그냥 나한테 오늘은 뭐 좋은 거 줄까? 오늘은 뭔가 좀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그냥 넋놓고 있다가 좋은 거 받으면 감사하고 아니면은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요, 내 녹슬었던 마음을 다시 갈아버리고 어느 순간에 길가 같은 밭들, 어느 순간에 돌이 많아져서 뿌리는 내리는데 금방 타버리는 돌밭 같은 마음, 정말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떨기가 해를 가려서 비실비실하게 자람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밭이라면 함께 모여서 이 마음을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엎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가 되도록 여기에서 군사로서 부단히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기도가 안 되면 기도 안 되는 대로 가시면 안 돼요. 기도 안 되면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자기의 마음을 정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맡기고 정말 주님의 임재를 다시 누리고 은혜를 받고 가셔야지요. 그냥 왔다가 가면은 온 것만큼 실망해서 가요. 힘들어서 갔는데 아무것도 안 됐네. 그 마음이 2배로 힘들어져요. 오기 전보다. 이런 틈을 노리는 게 바로 우리 적군 사탄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줘서 힘을 빼버리고 우리들이 하나 행동 하나에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서 힘을 빼버려서 군사가 함께 손잡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서로 내분을 일으키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주의 교회가 힘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우리들이 이런 감각 하나도 없이 그냥 와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갔다 오자.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가 이게 아니라 오셨으면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지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지켜나가야 될 법이 아직 많아요. 왜? 군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난 힘이 없습니다. 순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어찌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들이 포기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군사로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혈통적으로 이미 택함 받은 사람들만 가능한 것 아닌가? 아브라함 후손들, 아브라함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를 이어서 쭉 오는 너희 이스라엘 지파들, 그러들만 그럼 가능한 것 아닌가? 라고 혹시나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오늘 2명, 이 2부류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운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방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이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어떤 이방인이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입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고자들도요, 그냥 고자들이 아닙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렇죠. 사실은 자기의 혈통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방인이고 자기의 신체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고자의 불구로서의 지금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운 삶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시들. 자신들의 삶이 온전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율법에 의하여서 들어올 수 없는 자인데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리고 기생 누구죠? 라합. 모압 여인 나오미를 따라서 온
룻,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속에서 화친 맺어 산 족속, 기브온 족속들, 이런 사람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뭘 붙잡았나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의 혈통으로는 멸망받아야 될 여리고 백성이었고, 자기의 혈통으로는 버림받아야 될 모압 여인이었지만, 자기는 그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총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 멸망받아야 될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화친을 맺으면서까지 자신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준 겁니다. 자기의 혈통은 이방인이고 자기의 신체적으로는 고자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 연합한다라는 것이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죠. 또 여호와와 연합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그를 섬기는 것.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그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께 연합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종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와 연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고자들에게 특별히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고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가 끊어지는 거죠. 자기가 마지막 때입니다. 자기의 족보는 이제 자기 때에서 끝나요. 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육체로 이어지는 혈통적인 아들이나 딸보다 내가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너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너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너를 반드시 기억할 거야,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만약에 이런 거죠. 이제 믿음의 세대가 내 때에서 끝나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때에서 믿음이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나를 기억해 줄 자가 없어. 앞으로 세대가 축전하면 나의 믿음의 후손들이 없기 때문에 내 때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아. 이렇게 실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고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 것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는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방인과 고자라는 이 두 부류를 통해서 이 약속은 단순히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부류는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내 조상이 어떤 가계를 형성하고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가계나 가문이나 민족은 없어요. 어떤 인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어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를 섬기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두 번째, 연합한 다음에 하는 일이 있다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가 이 안식일 때마다 6일 동안 혹시 놓치고 있던 자기의 중심을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쉼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의 주인과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주의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 그냥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주인이 돼요. 이 위험한 겁니다. 특별히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예배를 인도한다라고 해서 내가 예배의 주인인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 삶은 그 마음을 빨리 바꿔야 돼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예배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지금 사람 앞에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는 누구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즉 예배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사람들에게 나 출석했어, 나 왔어, 그거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린 예배 드릴 때마다 뭘 고백해야 되냐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러 왔습니다. 이게 예배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그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원위치를 찾는 거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었던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시 그 원위치를 찾아오니 떠나 있던 내 삶이 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내 삶을 바꾸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좀 겉으로 나가 있었는데 예배 드리다 보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요. 주님을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인생을 오직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을 다시 찬송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쭉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리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원위치로 오니까.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기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먼저 비늘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호흡이 점점 끊기게 되죠. 오래 두면은 거기에서 사망에 이릅니다. 물 밖에 나오면 자리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게 아니라 물 밖에 나오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니까 일시적으로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물 안에만 있었는데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물고기들한테 자랑할 수도 있겠죠. 야, 너네 너무 물 안에 있지 마. 너무 그렇게 살지 마. 좀 나와봐. 공기가 좋아. 높은 곳에 올라가봐. 정말 좋아.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기 간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곧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는 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죽음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이 자리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물 밖에 나갔다가 좋은 줄 알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안식일을 지키면서 풍덩 와보니 이게 사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더럽히지 않으면서 이방인과 고자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6절 끝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자기는 스스로 언약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내가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고 나의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제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있어요. 그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 안식일을 지키면서 더럽히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시겠답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면요,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다가도 여기 올라와서 성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이런 기쁨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뿐 아니라 주일 예배 모여서 지치고 상했다가도 주일에 한번 모이면 이 모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기쁜 거예요. 이 기쁨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문제들만 바라보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답답함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선을 잡아야 될 게 있고 자리를 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나오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좀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들만 보이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문제들 지적하다가 자기 영혼이 상처를 받아요. 자기 영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메말라 갑니다. 메말라 가는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쁨이 언젠가부터 말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거든 먼저 자기 영혼을 챙기세요. 그 영혼을 챙긴다는 게 자기만 이렇게 감싸고 챙기고 자기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낮추고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비천한 자리에 가서 이런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꼭대기에 서 있어요. 나는 너무 다 이룬 사람 같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 은혜가 없어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들은 다 그렇게 서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가해자는 없어요. 피해자만 있지. 항상 자기만 손해를 보고 자기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기도하는 집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마음의 상태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포기할 때가 아니고요. 정말 이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요, 사실은 우리 문제를 덮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같이 보고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가 이방인이라고 꺼려했던 그 사람도 기도하는 자리고, 고자라고 거부했던 그 사람도 와서 기도하는 자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여기 못 올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도 여기에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형제 자매를 내가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며 성찬을 통해서 그가 내 지체요, 우리가 함께 연합된 자요,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겸손하게 받아주실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주님께서 이방인마다 여호와 연합한 이방인, 주님의 언약을 붙드는 고자들, 이들도 받아주신다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고민들 털어놨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때로는 벌 받을까 봐 두려운데,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니 다시 감사했어요. 근데 이것이 왔다 갔다 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길은, 은혜를 입을 때는 정말 값없이 받았지만 값없이 받은 자로서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 하면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성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신성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 신성교회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신성교회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의지가 바뀌며 우리의 감정이 변화가 되어서 전에는 하나님이 싫었고 하나님의 명하신 것에 관심이 없었으나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이 기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의지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전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든 고자든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함께 부르신 은혜를 따라서 너희들이 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초대받았으니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56장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56장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9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이 들어가는데 먼저 첫 번째는 목자들인 지도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56장 9절부터 12절은 당시의 목자들로 표현되는 지도자들이 지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이런 것 자체의 의식조차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줍니다. 그리고 57장 1절과 2절에서는 백성들까지도 무지하며 또한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지도자와 백성들을 통틀어서 이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좀 더 세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여기서 파수꾼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직분은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맹인이랍니다. 선지자들이 누구죠?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맹인이에요. 그들이 앞길을 보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야 하는데 그들이 앞길을 볼 수가 없어요. 맹인이라는 거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인도해야 할 지짐이 있는데 이들은 벙어리 개들로서 이들은 짓지를 못합니다. 꿈은 꿉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기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여기서의 꿈은 잠과 연결되는 거죠. 꿈꾸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목자들, 이 파수꾼으로 표현되는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첫 번째 의식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왜 의식하지 못하냐 하면 결국 게으름, 잠과 꿈과 누워있음에 빠져 있어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며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의식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 백성들 가운데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본 것이 이들이 꿈꾸며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생활 속에서의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속이는 것은 우리가 사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굉장히 바쁘게 지냅니다. 아마 하루를 편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그것이 부지런하다라고 평가가 되지 않고 게으르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평가가 되냐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서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에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아요. 내 삶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 그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사셔도 게으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가시는 새로운 산 길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누워있고 잠자며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게으르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게으름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찬송할 때 힘이 없었지? 내가 언제부터 기도하는 게 힘들었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할 때 힘이 없었지? 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열정이 식었지? 원인을 분석해서 나의 처음을 다시 되돌아보면 언젠가부터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아마 이 세상에서 내 갈 길이 바빴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영적인 무기력함.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이 선지자들, 파수꾼, 맹인들 이들이 바로 자기가 잠자고 있으며 누워 있으며 꿈꾸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를 의식하지 못한 채 지금 뒤로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한 두 번째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라는 거죠. 개들로서 표현을 합니다. 주인 없는 들개와 같은 이 개들이에요. 이 개들이 원래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를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하는데 주인을 포기하고 들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탐욕이 너무 심해서 욕심이 너무 심하다 보니 주님 안에서 자족할 줄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몰지각해집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고삐 풀린 욕망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고삐가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줄이 풀린 겁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고삐가 풀려버린 거죠. 목줄이 풀려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사니까 상대적으로 무지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모르는 맹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고삐 풀린 욕망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냐 하면 11절 세 번째 줄에 다 자기의 길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길로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길로 다시 돌이켜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돌이켜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다시 각각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부르신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고 부르신 지도자들이 각각 제 길로 살며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니 맹인이 된 겁니다. 자기의 의무에 대해서 전혀 몰지각한 목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무너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자들이 무지한 거예요.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 번째 12절 술에 취해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술을 금해야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고 하신 명령은 너희가 취하여서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까 봐 제대로 된 교훈과 제대로 된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는데 이들은 지금 뭐하냐 하면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겠다. 독주를 잔뜩 마시자.
우리 흥청망청 마시고 우리 취하자라는 거야.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취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쾌락에 젖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해지죠. 왜냐하면 이 모습이 이사야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부르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맹인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왜? 게을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질 않아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자기가 누워서 꿈꾸고 잠자기만을 좋아하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헌신과 수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만 부립니다. 각각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가고 자기 이익만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쾌락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탐욕을 채우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부르는 그런 군중들로 사는 것은 아닌가? 그냥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면 좋고 예수님이 내 탐욕을 채워주면 좋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칭찬해주면 좋지,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신 길은 어디인지 관심이 없다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맹인이요 무지하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의식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기만 손해보고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돌아와야 될 백성들을 잃어버리는 무지막지한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남겨지게 됩니다. 그냥 나만 손해보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의 길로 인도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선지자들 때문에, 이 파수꾼들 때문에, 이 목자들 때문에, 몰직하고 맹인인 이 파수꾼과 목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기분 상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여전히 삽니다. 그러니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바르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왜?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 맹인이고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 취해 있고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 잠자기만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하면 나만 뒤로 빠지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먼저 이런 영적인 권위를 주었습니다. 부모가 주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녀들이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교회 목사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는 가정 안에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내게 맡겨주신 가정이 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교사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서 하루 1시간 1시간을 지내면 내가 맡은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영향이 끼쳐질지 우리는 사실은 두렵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눈을 떠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게으름을 탈피하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세대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이요. 목회자는 더 할 나이가 없죠. 두말하면 잔소리 입 아픕니다. 목회자는 더 심합니다. 목회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잠자기를 좋아하면 안 되고 포도주나 독주는 금해하며 자기가 즐기고 쾌락을 위해서 놓치는 것은 무엇인지 혹시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닌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내 길 가는 건 아닌가?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가 예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단순히 한 교회 목사나 아니면 한 공동체 어떤 큰 지도자만을 향한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있든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가정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고 내가 속한 기업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며 내게 맡겨주신 일터에서도 그리고 내게 직분을 주셔서 교회에서 섬기라 하신 교회 직분자로서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맹인이요 뭘 지각했던 것처럼 이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맡겨주신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식하지 못했던 것은 57장 1절과 2절인데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아멘. 의인이 죽어도 의식하지를 못해요. 진실한 자들이 거두어 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데 이 백성들이 의인도 못 알아보고 진실한 자들도 못 알아보며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들, 의인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라고 해서 막 사단 권세 막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눈초리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치며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한 사람들, 의인들을 보면서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뭘 그렇게 사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려고 하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너가 너무 진실하게 사니까 나도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좀 잘못하고 서로 같이 죄를 지면 마음이 덜 불편한데 이 사람은 너무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하고 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죄인들끼리 서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렇지? 그래, 다 그런 거야. 세상은 원래 그래. 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야. 아예 딱 정해놓고 의인과 진실한 자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 교회 속에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데려감을 당하든 사라지든 그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우리에게 모델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께는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까? 아, 나도 참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신앙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평생 소원, 내가 평생 달려가야 될 목표를 정하고 혹시 사십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아, 나도 저 목사님처럼, 아,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리고 그 모델들을 보면 사실 그분들은 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손해를 보며 살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털어낼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가? 그의 삶을 보니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 지고 갔던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많이 부끄러울 때가 있죠. 처음에 신학교를 갔는데 4학년 선배님들이 그렇게 멋지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나도 한 4학년쯤 되면은 저렇게 멋진 주의 종의 모습이 나타날까? 그런 동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4학년쯤 되면 저 정도 멋진 주의 종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제가 4학년이 됐는데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1학년 후배들이 그때 내가 1학년 때 4학년을 봤던 그 눈으로 나를 볼까?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죠. 부끄러웠습니다. 대학원을 갔습니다. 대학원을 갔는데 3학년 선배들이 그렇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애타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서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가슴을 짊어지고 그 가슴에 애타는 마음을 짊어지고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선배들이 그렇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저도 소망이 생겼죠. 나도 3학년쯤 되면 저런 모습이면 좋겠다. 3학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초라한 거예요. 아, 나는 왜 변하지 못할까? 나는 왜 그때 그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속에서 모델이 사라지면 더 이상 나의 삶이 도전할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생기는 거죠. 왜? 기도 안 해도 세상 잘 돌아가거든요. 기도 안 해도 내 인생 잘 돌아가거든요. 예전처럼 그렇게 울부짖지 않아도 그래도 오늘 내 인생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떠납니다. 애타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내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주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주일 예배 한번 빠져봤는데 문제 없어요. 금요기도에 한번 안 가봤더니 뭐 괜찮아요. 수예배 뭐 괜찮아요. 새벽기도 안 가도 살만해요.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고 무릎 꿇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나의 모습에 목표가 사라진 겁니다. 왜? 모델이 사라지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델은 누구입니까? 저에게는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모델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닮아가신 분 있으십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 닮아갔다라고 이제 그만 신앙생활 멈춰도 되겠다라고 혹시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겸손하게 오른쪽 발가락을 들어볼까요? 어떠십니까? 예수님 닮으십니까? 예수님 닮으셨습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됐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자라나야 하는,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게으를 수 없는 거죠. 무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이대로 살면 돼 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델이 사라지니까 의인과 진실한 자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 닮은 사람인지 관심이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부단하게 오늘도 죽는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지,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얼마나 나의 가슴을 치고 날마다 나의 허벅지를 찌르며 내 가슴을 부여잡고 탐심과 욕심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정욕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애타며 기도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처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진실한 사람들이 거두어감을 당해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무뎌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너무 도덕적이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별로 무감각해요. 그냥 내 유익을 채워가는 신앙이면
괜찮다라고 여기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되 우리에게는 닮아가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예수님께까지 자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 없습니다. 그렇게 섰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뒤로 물러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신앙 목표, 우리가 혹시 변질된 삶은 아닌지, 우리가 혹시 변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음 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은근히 변질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배가 변질이 되며 기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무지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막힌 길을 열어주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삶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까지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며 꿈꾸면서 몰지각한 목자들, 눈이 가려진 파수꾼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의인이 죽어도 진실한 사람이 붙잡혀감을 당해도 전혀 무감각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민감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